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14권의 서신을 남겼는데 그 마지막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가이사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1차 감옥에 투옥되고 난 뒤에 나와서 기록했던 편지가 디모데 전서고요. 함께 디모데와 빌립보에 가서 사역도 하고 또 디모데에게 젊지만 에베소 지역을 책임지는 목회자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10명의 황제 중에 로마 황제 중에 가장 포악한 황제인데 자기의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저들이 했다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발견되면 전부 불태워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했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은 다시 투옥이 됩니다. 첫 번째 감옥에서는 새빵살이 하면서 자기는 나올 수 없지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그런 감옥이었는데 마지막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는 우리 영화에 나오는 그런 로마 지하 감옥 그런 차디찬 그 바닥이었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을 읽어보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거기 드로아 지역에 내가 그 빨간 망토 겉옷을 놔두고 온 게 있는데 그것 좀 갖다 줘라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다 도망갔다. 어마어마한 핍박 앞에서 다 배교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영적 현상을 보여주면서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쪽으로 가고 유대교로 돌아갔다. 누가만 남았다. 좀 그 겉옷 좀 갖다 줘라. 이런 개인적인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축복을 누렸던 것을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것을 따옴표로 따서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세요. 열심히 말씀 전하세요. 그 말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고 수많은 제자를 남겼지만 성경의 많은 전도자들은 대단한 어떤 영광을 누리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여력을 쏟아붓고 마지막까지 헌신했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붙잡았는데요.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또 마지막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주신 말씀의 언약들이 있습니다. 1년 내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언약들이 선포되어졌죠. 어떻게 전도자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저희 원단을 통해서 개인이 회복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제 가슴을 쳤던 메시지는 나의 힘을 빼고 올 한 해 일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가라. 이 말씀이 저는 언약으로 붙잡아졌습니다. 또 교회 회복,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인데 히브리서 11장에 사람들의 믿음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예배 중심, 기도에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집중해라. 이렇게 저는 붙잡아졌습니다. 그리고 현장 회복에 힘을 주실 텐데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7천 전문 제자의 믿음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결론이 나면 하나님께서 미션도 주시고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갑절의 영감도 주실 것이다. 여기에서 또 제게 언약으로 붙잡아진 것은 정말 복음의 한을 가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엘리사에게 전달되게 하신 복음의 결론, 미션에 대한 결론,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신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부 원단을 통해서는 영원한 영적인 기업을 기다리라. 7망대,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내용이죠. 또 7여정,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방향을 말합니다. 또 7이정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을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영원한 작품에 대해서 집중해라. 새 절기를 누리고 세 가지 교회의 뜰과 금토일 시대를 집중해라. 그리고 영원한 영적 유산에 도전해라. 237과 5천 미 전도 정적을 향해서 1천 망대를 세우는 것에 도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가져가겠습니까? 여러분, 물을 이동시킬 때는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개인 모든 삶의 현장에 성취되도록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할 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틀, 언약의 여정을 가면 됩니다.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면 남는 것은 한계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처럼 보이지만 전도자였어요. 그리고 요셉 총리처럼 보였지만 전도자였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이기 이전에 전도자이기를 소망하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어떤 직업이 여러분의 꿈이라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겠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에 기복신앙을 기대하는 사람처럼 그런 육신적인 복만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믿든 요만큼 믿든 분명한 사실은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저는 지금 사는 것도 힘들고 배운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질병도 와 있고 또 아직 렘넌트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있거든요. 여러분, 요셉과 모세는
복음이 없어진 그 시대에 400년 동안 고센 땅에서 정착하면서 복음이 없어진 그 시대에 노예가 돼버린 거죠. 그것을 자신들의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복음을 회복시킬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비전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죠. 해방시키는 거다. 이 세상 배경, 애굽의 배경, 바로의 배경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자신들의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는 거죠? 가나안, 예수님이 오실 땅, 메시아가 출생해서 기거할 땅, 언약이 이루어질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이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밟는 땅을 주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네가 밟는 땅을 이미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이죠? 이미지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꿈꾸면서 걸어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은 여정이 됩니다.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실천했던 작품으로 남겨진 것이 뭐죠? 성막입니다. 이것이 CVDIP로 우리 렘넌트에게 주어졌던 언약인데 구체화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틀이에요. 그냥 꿈이 아니라 언약 속에서 우리의 현실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꿈꾸는 비전과 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앞에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서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우월한 우월감을 가지고 불쌍하니까 도움도 주고 복음도 전하는 거, 그거는 선교가 아닙니다. 그죠?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비참하게 각 나라와 민족들이 그 나라에 맞게 저주의 구렁텅이에서 심각한 재앙 속에 살아왔거든요. 이들의 아픔과 인생의 고난이 보여지지 않는 한 우리는 그냥 사탕 하나 주고 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들이 처절하게 사단에게 장악되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의 가슴에 눈물로 품어질 때 그 현장에서 말하거나 돕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선교를 보는 눈이죠. 사무엘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과 아람 제국, 늘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거든요. 이 전쟁을 통해서 사무엘과 다윗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현실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를 보고 낙심만 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은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전쟁 가운데 참된 평화, 샬롬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평화, 그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 비전을 꿈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붙잡은 것이 그 가나안의 모든 나라는 왕을 중심으로 왕정국가가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왕정국가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올바른 언약 잡은 왕을 중심으로 국가가 세워지는 꿈을 꾸게 됐죠. 그리고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은 전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이미지를 보면서 인도받는 여정을 걸었던 겁니다. 결국 어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죠? 이들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구약시대에 건축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왕이 시대를 장악했던 그 현장, 바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고 그 안에 언약이 들어있는 것이죠. 전부 우상 숭배하는 배경 속에 빠져 있을 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미자립이라고 해요. 그런데도 우리 산업인들이 언약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와 우리 후대들이 드리는 헌금만이라도, 그것만이라도 충분하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산업인들은요, 기도 제목 복잡할 거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하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교회가 살아나도록, 선교 현장이 장악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경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언약의 여정을 걷는 겁니다. 전도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수많은 전도자들을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짜 꿈을 꾸면 그 꿈대로 도전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캐치프레이즈, 목표는 있는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겁니다. 교회가 미자립으로 다 죽어가고 있고 이단의 세력들이 조롱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울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 렘넌트들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그 눈물과 또 말씀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들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을 비전으로 품고 꿈꾸게 됐죠. 갈멜산의 꿈, 그리고 호렙산에서 받은 언약에 대한 꿈, 또 도단성 운동에 대한 꿈을 꾸었고 일평생 그 방향을 두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꿈꾸게 하셨던, 보여주시는 이미지들이었죠. 결국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언약이 회복되고 또 예배가 회복되고 제단이 회복되고 선지자들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8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또 그 이후에 7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말씀 붙잡은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겼고 다른 민족은 멸망시킬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모여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고 흩어져서 땅끝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의 민족, 우리 여기에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절기와 예배 방법과 절차와 예배당 안에 모여 있기만 했습니다. 이게 유대교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일으키셨던 겁니다. 이들의 언약은 당연히 언약이 없어진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전달하니까 핍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핍박의 현장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복음 회복을 꿈꾸게 됐죠. 그리고 비전은 죽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교의 현장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비전을 꿈꾸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목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들 당시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로마 전체에서 이 초기 기독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국교로 인정할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의 꿈,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꿈은 어떤 핍박의 사건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여주신 그 이미지를 능가할 만한 고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삶을 통해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과 같이
일평생 세계복음화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로마가 복음화되어졌고 또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건들, 모든 핍박, 이게 전부 과정이었고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언약의 여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언약을 품었습니까? 7천 전문, 제가 물어봤거든요. 정말 7천 전문 현장을 두고 인생을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7천이에요. 여러분, 7천이라는 방향이 우리 가슴에 담기면 우리나라도 작아요. 전 세계가 하나님의 현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언약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믿음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주신 강단의 말씀은 또 되풀이되는 언약이 아니라 결국 7천 전문 제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답, 믿음 회복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의 믿음, 엘리사가 일평생 한 번도 불신앙하지 않았던 그 믿음, 그 믿음의 본질이 우리에게 회복되도록 언약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매일도 그렇고 여러분 확실한 꿈을 한 가지라도 붙잡으세요. 이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서 온 것이라야 됩니다. 이 비전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온 것이라야 됩니다. 이러면 인생의 매일매일이 쉬워져요. 하나만 붙잡아도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모자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품어지면 비전이 보여지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확실하게 보는 실상들이 있거든요. 그 이미지 때문에, 그 내용들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넘어서게 됩니다. 현실적인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품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저의 비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목회를 안 하겠다 그 말이 아니라 목회를 생각하는 것이 그 비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내려놓은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올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옆구리를 한번 찌르고 가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목회 언제 할 거야? 그 말이죠. 가장 중요한 비전을 이루는 그 꿈의 현장에서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인도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이 꿈과 비전이 처음에는 작다고 생각했는데 점점점 커져요. 여러분, 저희가요, 한국 땅에 있어서 그렇지 전 세계의 그 분야의 전문 분야를 품어보면 너무 작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은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당면한 문제, 현실,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언약의 여정 중에 있는 내용이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이 기도 속에서 저는 계속 나와요. 하루하루를 이 속에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준비해서 오늘 열어주시는 그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말씀 심부름하는 것, 이것만 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있어요. 저의 가정도, 저의 후대도, 저의 미래도. 제가 지금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한 3달 동안 침 한
100개가 계속 꽂혀 있는 상태거든요. 저도 처음 겪는데 굉장히 아파요. 지금도 큰 소리 내면 여기가 뜨끔뜨끔합니다. 아마 과천에 있는 그 병원에 올해 온 환자 중에, 작년에 온 환자 중에 가장 심하다고 그래요. 뭐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너의 일평생 건강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아파도 괜찮구나. 안 아파야 괜찮은 게 아니라 아파도 괜찮구나.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걷기 시작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저희들을, 목회자들을 보고 있잖아요. 나가거나 남아있거나 둘 중에 하나 할 거거든요. 나가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가게 하시고, 남아있는 분들은 7천의 언약을 품고 세계복음화하도록 남겨놓으신 겁니다. 다 같은 거예요, 넓게 보면.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이 이 언약 속에서 인도받기 바빠요. 누가 어떻다 저떻다 제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중단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언약이 쉰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히 오늘 내가, 우리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가, 이 연초에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을 것인가? 우리가 모였을 때는 예배도 되고, 모였을 때는 기도도 되고, 함께 캠프에 나가면 전도도 됩니다.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뭐죠? 혼자서 할 때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에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개인의 삶을 살 때 혼자서 하는 기도, 혼자서 되어지는 전도, 혼자서 되어지는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은요, 언약의 여정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안 줍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혼자서 하는 기도가 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깊은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깊이, 이러니까 대단한 노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영혼과 마음과 몸과 나의 모든 현장, 나의 모든 일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도와달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정말로 진실하게 기대하고 구하는 시간. 여러분, 진실한 마음 상태가 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대강 진실해서 그렇거든요. 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품게 하신 이 비전과 꿈을 제 능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부족한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말씀을 심부름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저보다 더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병이 낫기도 하고요, 평생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불신앙이 치유되기도 하고, 전도자로 바뀌는 역사를 제가 보면서 신기해합니다. 저는요, 다락방을요 30분 안에 끝내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체부인 저에게 편지를 주셨으면 그 편지를 전달해야죠. 그래서 1시간 반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못 오실 분들은 안 오셔도 됐습니다, 이렇게 교만되게 사역하고 있거든요. 한 명도 안 오는 분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혼자서 하는 기도의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은 특별하게 할 필요 없어요. 잠을 주무시잖아요. 좀 일찍 일어나서. 안 되는 분들은 새벽 기도와 함께 하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잠깐이라도 이 기도를 해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처럼 성경을 모르고요, 대단한 신앙훈련 받은 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절박하게 구한 거예요. 왜? 그 답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가능성이 있어서 성령 충만만이 유일한 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품으면 성령 충만만이 답이 됩니다. 그러면요, 사람의 말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잠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만 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품어지면서 제가 기도 행위를 안 하고 있거든요. 하루 종일 살아갈 때. 그런데 24시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제가 요만큼도 불신앙하지 않고 인정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동행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행위를 특별히 못하는데도 24시간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이 제게 현장에 나타나요. 제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니까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익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익을 따라 추구할 필요가 없어져요. 상대적 열등감 없어져요.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생각도 없어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축복이 누려지면 24시간 기도 행위는 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영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그렇게 매 시간마다 메시지마다 말하고 있는 24시 기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냥 그렇게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고, 김 선생님이 믿는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혼자 사는 전도는 더 쉬워요. 내게 이 축복이 실제가 되면 사람들이 보입니다. 아, 저것 때문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손가락질 받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축복을 알게 하셨구나. 저 사람에게 이 축복을 알게 하시면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먼저 이해하게 됩니다. 인격이 훌륭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 이래서 가르치는 식으로 복음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섬기는 마음으로. 다 손가락질하는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따위로 하면 지옥 갑니다. 이런 비아냥거리는 태도가 아니라 정말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배려와 이런 이해가 전도의 전부예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은 모르지만 인간이라면 내가 어떤 중심과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가족일지라도 말씀을 안 받는 겁니다. 왜? 내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정말 이 세상을 살리고도 남는 복음이라면 궁금해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는 전도가 훨씬 쉬워요. 하나님이 전도의 시간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그때 전달되는 자료는 역사하는 힘이 됩니다. 그때 말해주는 복음은 역사하는 힘이 돼요. 길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때는 구원의 길 메시지를 외워서 다 얘기 안 해도 돼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쉬운 전도를 캠프 하듯이 우르르 가서 하듯이 여러분 집이나 직장에서 하면 쫓겨납니다. 캠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캠프는 지역의 흑암을 꺾고 본격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하는 전도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혼자서 하는 전도가 되는 사람은 캠프에 나오면 더 큰 은혜 속에 제자를 찾을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게 하시면 여러분 개인의 현장에서 그들을 양육하고 제자로 세우는 여러분 삶 속에 시스템이 있습니까? 있다면 제자를 붙여주실 거예요.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다락방과 미션홈이 있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제자를 반드시 붙이십니다. 30년 동안 현장에 가보니까 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와 때를 따라 붙여주세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이때 하나님이 말씀의 위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들을 때도 알았지만 이제 말씀을 심부름할 때 알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맞구나. 복음은 능력이 맞구나.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는 게 맞구나. 한 사람 뒤에 전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끊이지 않는 계속되는 전도의 문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드디어 예전하고 또 다른 복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 복음이 나 하나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구나. 능력이 되는 복음이구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응답의 복음이구나. 실제적인 복음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어디서든지 화났을 때도 되고 문제가 있을 때도 되고 편안할 때도 되는 기도의 시스템, 묵상 운동이 시작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묵상의 비밀과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기도를 알려줄 수 있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전도가 이해가 됩니다. 전도는요, 1000명을 복음 전하게 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 하나님이 시대 살릴 7000 전문 현장에 제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도록 1000명을 심부름하게 합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낙심만 했어요. 왜 이렇게 전해도 제자가 안 세워질까? 아니었어요. 그런 전도 운동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지 몰라도 혼자서 하는 기도, 혼자서 하는 말씀 운동, 혼자서 하는 전도 운동, 기도 운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일에 이런 응답을 누리다가 이렇게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놀라운 성령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체험케 하시고 모든 말씀과 훈련이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누려지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원단해 주신 말씀의 언약과 우리 인생을 향한 언약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찬양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언약적 꿈이 우리의 꿈이 되도록, 우리의 비전이 되도록, 우리의 언약이 되도록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